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오전 8시 반에 김명희 권사님 이제 그 수술대에 오르시는데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장을 읽었는데요. 19장, 20장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열방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 중에 이제 오늘은 어제죠. 어제 이제 부터 애굽에 관한 그런 예언, 심판 예언인데, 근데 어제 사실 18장은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뭐죠? 애굽이 보존될 것이다. 그죠?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 남유다에 패망함 이렇게 전쟁에 지면서 잠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유보된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유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19장, 20장은 본격적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18장은 일시적인 유보, 그리고 19장, 20장은 본격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애굽이 종교적으로나 또 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애굽의 심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유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는 거잖아요. 야, 애굽이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럼 그 예언을 듣는 이 유다,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정말 힘든 나라, 국가적으로 위기에 닥쳤을 때 습관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가장 그 도움을 구했던 강대국이 어디일까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애굽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교훈이 담겨 있어요. 애굽, 우리가 출애굽기 뭐 잘 아시잖아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고대의 그 이 역사에서 배우셨겠지만 문명이 발생된 4대 문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4대 문명의 근원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집트잖아요. 애굽이잖아요. 무슨 강? 나일강. 큰 강을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이죠. 그만큼 애굽은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아수르가 부상을 하고 바벨론이 부상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 애굽이 아주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역사는 뭐냐면, 이제 아하스 왕 시대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 아람이,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죠. 그러면서 역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때 남유다가 어디한테, 누구와 손을 잡게 됩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죠? 아수르에게 손을 잡죠. 친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킵니다.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 아수르가 누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움을 구했던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결국은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자 결국은 이 남유다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이런 국제 정세가 흘러가면서, 이때 애굽은 이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도움을 구했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너희가 다른 그러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아니냐?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 아니냐? 너희는 강대국이나 다른 이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애굽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큰 거목과 같은 애굽이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보기에는 큰 거목 같고 힘이 될 것 같지만 그 속은 지금 텅텅 비어있는, 썩어있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썩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애굽과 같은 그런 존재를 바라보게 됐죠.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재정, 혹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참 우리는 그렇게 늘 연약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당장 옆에 있는, 습관적으로 찾는 그런 애국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의지, 참된 힘이 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신앙이 오히려 무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뭔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왠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이 왠지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늘 입버릇처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런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기도가 무력해 보이고 의미 없어져 보이고, 이런 어떤 갈등의 소용돌이에 우리는 빠지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입니까? 이 아멘이, 우리의 지금 아멘이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골이 깊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가질 것이냐, 현실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나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의 길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신앙생활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는가? 내 신앙생활 이거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왜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한 내어주는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또 생명의 피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내 살을 뜯어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뜻이 뭔지 아시죠? 근데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일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지경에까지 가냐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져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도 떠날 거냐?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대답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많은 제자들이에요. 일반 군중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골치 아픈 걸 싫어해요. 골치 아프. 그래서 골치 아픈 걸 싫어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것저것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겠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놓아버리는, 그걸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골치 아프게 하기 싫으시죠? 골치 아픈 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이 연상이 됐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된다,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나와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할 때는 야복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진주가 되고 내 눈물이 비열같이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고민들은 나만 있는 고민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역시 고민들을 하게 돼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고민하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연단인 줄로 깨달으시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결국은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점검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깊이 있는 믿음,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 깊은 삶의 일면에서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또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